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기초가 뭘까요? 교회 기초는 뭐 세상에 어떤 게 아니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의 반석이고 교회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나를 위한 구원 사건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혼자 믿는데 보면 주변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끼리끼리 모이거든요. 그래서 무당 섬기는 사람은 무당 섬기는 사람끼리 모이고 나름대로 뭐 다 모이는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면 찾아보면 서너 사람이 모여요. 그리고 탄현동에 모이면 좀 많고요. 고양시에 모이면 많고요. 또 대한민국에 모이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무리가 되는 거예요. 무리가 되면 회라하거든요. 회라하면은 그 전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생기냐면 이제 교인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니까 교인이 있는 거죠. 누가 회원이냐, 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인이 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조직이 돼야 돼요. 조직이. 그래서 조직이 돼가지고 집사, 장로, 권사, 찬양대원들, 교사들, 그 다음에 봉사자들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연체동물이 아니거든요. 그냥 지렁이처럼 막 굴러다니거나 뭐 안개처럼 이렇게 있다가도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덩어리가 아니라 단단한 조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조직이 되면 직분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겁니다.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학교 가면 공부시키는 게 일이고 군대 가면 군인들 훈련시켜가지고 나라 지키는 게 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 가면 나름대로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 일을 돈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모였을 때 뭐냐면 교회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예배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말씀을 배우는 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고 예수님의 제자가 뭐고 이거를 성경을 잘 공부하는 데가 천국 학교가 바로 교회입니다. 또 교회가 뭐냐? 교회는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밥 굶었어요? 그럼 같이 밥 먹어요. 아파요? 같이 아파요. 나중에는 이제 핍박받아서 쫓겨나고 하면은 재산도 공유하고 함께 나누면서 구제하면서 그런 진실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뭐냐?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제자 훈련하고 또 교제하고 그거 끝이 아니에요. 교회는 확장돼야 되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지상명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말로 하거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행실로 보이거나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양육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랑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점점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이라 했는데 이 몸에는 머리가 있잖아요. 예수님 머리예요. 우리가 지체예요. 계속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가지고 100년 전에도 했던 거 지금도 하는 거 또 다음에도 하는 거 그래서 예배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가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전도하고 증거하고 계속해서 교회답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된다면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믿는 사람이 100이 1000인데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모아야 돼요. 그 지역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탄현동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전부 다 지역에 교회가 씁니다. 그럼 교회가 쓰려고 하면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조직을 하는 거예요. 조직된 교회가 되죠. 이 조직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앉을 자리가 뭐고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게 되면은 앉아있긴 하는데 할 일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효과적으로 해라. 이렇게 참 이렇게 알맞게 해라. 라고 해가지고 그 직분자들에게 조직된 교회에다가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집사가 집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찬양대를 하고 싶은데 내가 찬양을 잘 못하니까 찬양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지.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겠는데 가르치는 걸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로 전도할 수 있는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해라. 직분자를 세워라.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부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롭고 능력 있고 요긴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이 교회답게 하는 것이고 교회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교회를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거는 구원의 확신이 전제 조건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주고 회원으로 받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 언제라도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맞아요. 내 죄를 다 탕감했어요. 나는 자유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난 영생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교인에 대해서도요, 내가 이해해야 돼요. 교인이라고 해서 회원인데요.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에 이게 그 성격이 있고 규칙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회원입니다. 그럼 내 신앙 고백에 있어서 동의한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의 예배와 양육과 그 다음에 이 교제와 그 다음에 전도하고 하는 교회 그 본연의 사명하는 데 있어서 내가 회원으로서 동의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해한 거예요. 이 교인을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진짜 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교인이 됐을 때 교회 조직하는 데 있어서 나도 조직해가지고 직분을 맡아야 되겠다. 뭔데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그야말로 저 세상의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학습하지 않습니까? 구도자들. 구도자들은 우리가 그냥 참고로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도록 임시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식으로 내가 세례 준비하겠습니다 해서 학습교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교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 됐으면 교인으로서 교회 본연의 사명에 함께 동참하고 그 약속을 함께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느냐? 예. 교인 됐느냐? 예. 그러면서 교인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앉을 자리가 집사고 장로다라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하고 한눈 팔고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여해가지고 너는 이런 일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해라 라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여럿입니다. 여럿. 네. 이 모임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머리잖아요. 통제하고 다스리잖아.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은 눈도 떠야 되는 거고 손도 있어야 되는 거죠. 눈이 말하기를 손 필요 없다. 손 필요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눈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게 모른다가 아니라 서로 간에 인정을 하고 필요하다. 참 당신 귀하다. 손가락도 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새끼손가락도 있어요. 다 있어야 돼요. 손가락도 보면은 뼈도 있고요. 여기에 근육도 있고요. 피부 조직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 은사 덩어리예요. 몸이. 예, 몸이 은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면은 혈압이 날래가 나면 고혈압이 되는 거고요. 뭐 나중에 뇌 기능 이상하면 치매도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명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은사가 움직여야지 내 몸이 생명체로 있는 거예요. 교회 똑같은 교회 생물인 거예요. 생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는 손이에요. 나는 발이에요. 나는 눈이에요. 나는 귀예요. 라고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뭔데요? 난 몰라요. 은사 없어도 괜찮잖아요. 아니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건 내 머리카락이지만 떨어져 나간 머리카락은 쓰레기통에 들어간 겁니다. 내 머리카락이 안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여러 종류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여러 종류 중에서 나는 어떤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생명이 없는 건데 죽은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또한 지식의 말씀을 그 다음에 12장 9절에 보면 믿음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10절에 보면 능력 행함 그 다음에 예언함과 그다음에 영들 분별함과 방언함과 방언을 통역함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만 이런 은사가 있었느냐? 아니지. 은사가 없으면 교회가 쓸 수가 없다니까요. 팔다리가 제자리로 돌아가서 팔다리 기능을 해야지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지 어떻게 머리만 있어가지고 그게 살아있는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은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얘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요. 또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 장로는 아니에요. 그냥 장로가 있는 거고 다 교사는 아니에요. 교사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성령의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은사 집단이에요.
성령의 은사 집단이에요. 우리가 한 국가가 잘 되려고 그러면요, 농사도 해야 되고요, 바다 가서 고기도 잡아야 되고요, 공장 가서 일도 해야 되고요, 군대 나가 싸우기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 집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 국가하고 굉장히 잘 사는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복지가 되려고 하면요, 그게 은사들이 전부 다 경쟁력이잖아요. 구석구석에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 안 짓는 나라가 견뎌낼 수 있습니까? 자동차 못 만드는 나라 견뎌낼 수 있습니까? 반도체 못 만드는 나라 못 만드는 거예요. 군대 하역해가지고요, 나라를 이게 자주 국방 못하게 되면요, 그 나라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사 덩어리예요, 이 세상이. 그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셔가지고 국가와 사회가 유지되면서 월등한 나라들은 그게 잘 되는 나라고 못하는 나라들은 고생하는 나라죠. 교회도 그런 겁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모였는데 이거 은사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가 막 창고에 쌓이는데 교회 비밀 창고가 있거든요. 그 열어보면요, 거기에 은사가 많은 거예요. 전도의 은사를 받은 그게 많으면요, 교회가요, 자꾸만 외적으로 이게 드러나고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많은 은사가 되면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잘 가르치는지 이게 그냥 알곡이 되고 2대, 3대 가면서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해가지고요, 이게 흔들림이 없는 뿌리 박힌 교회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교제의 은사가 있으면은 너가 누구냐 이렇게 쳐다보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갔는데 뒤통수 바라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내 자식 왔냐 이렇게 하잖아요. 집에서 오면은 그렇게 성도들 바라보면. 그래도 아직 코로나 좀 있으니까 손잡고 막 뽀뽀는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은 기쁜 성도들을 보면은 좋아라 하는 거고, 고통받는 성도들 보면은 좀 어떻게 좀 도울 수 없을까 그런 마음 갖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옷 없으면은 우리 솔직히 옷 버리는 거 많잖아요. 하나 갖다 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은사예요. 그래서 교회 창고를 딱 열고 보면 은사가 텅 비어 있으면은 그 교회는 정말로 넘어지고 이렇게 주저앉는 교회가 되고요. 은사가 창고에 꽉 차여 있으면 그것이 작다 하더라도요, 굉장히 강하고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굉장히 조그맣게 보이지만 얘네들이 그 굉장히 생명 활동이요, 가장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는 돌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가고 이렇게 되면요, 키가 막 1년에 많이 크면 10cm도 커요. 노인들은 그렇게 못 커요. 오히려 키가 줄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얼마인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뭐 100년 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볼 때 자본주의식으로 봐가지고 여기에 등록한 사람들이 잘 사느냐, 잘 살면 헌금은 좀 많이 낼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다고 헌금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헌금 제일 많이 한 과부가 제일 많이 했고요. 헌금 제일 많이 한 교회는요, 마게도냐 교회예요. 제일 부자는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시험 들면 헌금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은사 창고에 내 시간도 내놓고 내 물질도 내놓고 정말 긍휼히 여기고 구제도 하고, 그 다음에 병들면 기도해서 고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하는 게 쏟아지는데, 이게 있으면은 그 교회가 뭐 1년짜리가 됐든 10년짜리가 됐든 간에 살아서 막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은사가 없으면은 그냥 시들어지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구원받았느냐? 교인 됐느냐? 조직된 교회 직분을 세웠느냐?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은사를 부어가지고 그 성령의 은사가 지금도 무기거든요. 영적 전쟁이 있어가지고 싸워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늘 그거 뭐 칼 들고 들어가가지고 싸워서 지금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소총부대 100명보다도 그래서 핵무기를 가지려는 거예요. 치명적이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려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잘 믿을까 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은사 주셔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은사가 나타나는가, 거기에 내 신앙생활의 부유함과 복락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하고 안 나타나는 교회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안진병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5,000명으로 부흥했어요. 마귀들 쫓아나가니까 거기에 또 부흥이 오는 거예요. 성령 임해가지고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불같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로 행실로 전하니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한 번도 예수 믿는 소리 안 해요. 들킬까봐 겁나가지고요 부들부들 떨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은사가 있어야지
내가 살고 은사가 있어야지 교회가 부유해지고 은사가 있어야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산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니까요, 은사의 또 다른 면들을 보여주는데 12장 6절, 7절, 8절 보면은 거기에 예언하는 은사가 있죠.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 전하는 은사입니다. 7절에 보면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위로하는 은사가 있고요.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요.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다스리는 거는 지도력, 리더십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거,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귀신 쫓아내고 뭐 방언하고 하는 거하고 종류도 다르죠. 근데 이런 거 다 은사, 성령이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가 있게 되면은 긍휼이 많아가지고 정말 교회가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뭐 어디 카페 가가지고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긍휼을 베풀고 또 위로하고라고 하는 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니는 너고 나는 나지. 니 실컷 울어라. 나는 기쁘다 그거예요. 위로의 영이 있어야 돼요. 위로의 영이. 긍휼 여기는 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은사예요. 이게 있으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싸울 것인데요?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좀 좋은 나라가 돼야 되겠다라 하는데 그거를 그냥 단순한 통계치 가지고는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위로가 있고 긍휼함이 있고 서로 간에 배려가 있고 법원에 갈 일이 없고 그런 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수한 나라잖아요. 교회의 질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인데 내가 뭐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교회도 아니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든지 혹은 내 삶이 변해가지고 섬기고 정말 발이 닿아서 씻어줄 것 같다 아내가. 화장실 청소를 너무 잘해가지고 서로 줄 서가지고요 제비 뽑아야 된다니까 서로 할라 해가지고. 근데 안 하는 교회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했는데 내가 이런 거 뭐 하냐 그게. 정말 은사가 있으면 성도들을 귀히 여기죠. 교회를 귀히 여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꿈을 꾸고 대망을 해야 됩니다. 대망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건 은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꿈을 꾸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총리가 될 때는 가정 총무가 될 때는 주인이 맡겨놓은 일에 대해서요 집안일을 형통하게 잘했어요. 집안 살림살이 잘하고 일꾼들 잘 부려가지고 집안이 넉넉하게 했어. 근데 다 나중에 꿈을 꾸게 되니까 7년의 그 흉년을 막을 수 있는 창구 지어서 나중에 방출하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건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노예살이에서 벗어나서 가정총무가 됐고 또 가정총무 중에서도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뭘 줬는가 하면 물맷돌을 줬습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줬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자기가 다닐 때 가지고 있던 지팡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꾸었어요. 이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니까 이거 네 지팡이 말고 내가 주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라고. 그게 이제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쓰는 거죠. 그때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윗도 목동이기 때문에 짐승들을 물리칠 때 물맷돌을 써요. 물매를 써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니까 이 다윗의 물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물매가 되니까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은사 없는 다윗, 은사 없는 모세가 아니라 은사 있는 모세, 은사 있는 다윗이 되기 때문에 다윗이 되고 모세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그 은사 같은 게 있었으면 좋다 하죠. 내가 음악을 잘한다든지 혹은 축구를 잘한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사업 수완이 있다든지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은사를 구해야 돼요. 요 교회 밖에도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타고나는 은사도 있고요. 자기가 잘 개발해서 자기 은사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 덩어리예요. 은사 덩어리. 내 인생이 빛을 보려고 그러면 은사 덩어리가 돼야 돼. 시골 가서 농사 짓는다고 농사는 아무나 하나? 못해요. 못합니다. 내가 막 주식을 하고 이렇게 막 투자를 하고 하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은사를 구해야 돼.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 했거든요.
세상에 직업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못하는 데 가서 왜 줄을 섭니까? 잘하는 데 가서 줄 서지. 그 잘하는 데 가서 줄 선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꿈에서 평일날 아무리 많이 해도 별로 소득이 없습니다. 근데 바로하게 꿈을 꿨을 때 7년의 대기근을 막아내는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타이밍이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구해야 돼. 은사를 구해야 돼. 좋은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가다 보면 또 달라요. 내가 어떤 전공을 하고 직업을 가졌는데 10년 지나면 강산이 변해버려가지고 달라진 거예요. 아예 폐업하고 없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도 빛나는 삶을 살게 되고 굉장히 유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하더라도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모이는 데가 있잖아요. 사람이 모이고 잘 되는 데가 있잖아요. 교회는 더하죠. 교회가 은사 눈 떠야 되거든요. 나 예수 믿어요.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교인의 직무를 다하고 교회 다움에 대한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데 내가 거기에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증거하는데 내가 동의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교인이 됐지 않습니까? 교인 부지런히 되시라니까. 그리고 직분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안집사고 안장로고 안권사인데 내가 어떻게 씁니까? 뼈다귀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서가지고 힘을 쓰고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직분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맡는데 그냥 맡으면 이게 관료적이 되는 거고 행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간판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기능이 나오게 되고 그 역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숨이고 우리의 복지고 우리의 미래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시켜 주셨는데 은사를 안 줄 리가 없죠. 그 은사를 가져가라고요. 이 은사가 없으면 우리는 경쟁력이 없고 살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 할 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본문에 다 사도이겠느냐? 사도는 12밖에 없어요. 예수님 뽑은. 다 아니죠. 다 아니죠. 그 다음 뭐 선지자. 12사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도처럼 이렇게 활동했던 시대 사람들의 선지자. 그 다음 교사는 뭐냐면 성경을 알아서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사람. 능력. 산을 들어서 바다에도 옮기고 막 기적이 행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30절에 병 고치는 은사.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요, 그 병원이 지금처럼 없어요. 그리고 의료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자연 치유 내지는 이런 거 하든지 아니면은 기도해서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굉장히 강력했어요. 병을 고치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굉장히 많이 시행이 됐어요. 그 은사가 있느냐. 없는 교회는 뭐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안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뭐 이렇게 되는 교회는 부흥하겠죠. 그 다음에 방언. 방언은 이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데 이 사투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쓰는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은사, 방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역이라고 해서 이 방언을 풀어서 번역해주는 은사, 통역이 있어요.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은사가 여럿인데 그 은사 중에 모든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갖는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이게 은사가 여럿인데 여럿이라고 할 때 여기 뭐냐면 차등하다는 데 차등. 예, 값어치가 있는 게 있고 값어치가 더 귀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등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도록 해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이 안진뱅이에 일어나면 이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가정이 사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럼 예수 믿을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진뱅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안진뱅이 일으킬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안진뱅이 일어나는데 날마다 안진뱅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지런히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통역하는 은사가 있고 그보다도 더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등급을 정하는가 하면 기여도와 가치입니다. 가치.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여할 수 있고 광범위하게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효력을 발휘하는가. 큰 은사예요. 예. 하루 만에 없어지는 거는 작은 은사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방언에서 얻은 이익도 있지만은 부작용이 나타났거든요. 예배 시간에 방언만 하니까 서로 간에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시끄러운
무질서가 됐단 말입니다. 그게 통역이 필요한 거고, 통역이 필요한 것보다도 이렇게 알아듣는 말로 설교를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구원받기도 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은사보다는 예언하는 은사,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은사가 크다 그거죠.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큰 은사를 주세요라고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잖아요. 살아가는 은사 아닙니까? 재능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돈으로 보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요, 직업이 돈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건 아니에요. 예? 돈을 많이 벌지만 그렇게 존경받거나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이 없는 것도 많아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죠. 새벽에 청소하는 건 누가 합니까? 죽은 사람 처리해가지고 저기 화장할 때 그 일하고 정리한 사람 누가 합니까? 사람들이 볼 때 당신 직업이 뭐냐 하면 나 돈 벌고 인기 있어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세상이 안 돌아가요. 그리고 그런 가짜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 여기는 거예요. 누군가 일을 해주니까 그것이 합쳐져가지고 빛나는 거 아닙니까?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렇게 현대의학이나 약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약값이 비싸다고 하는 얘기는요, 정말 귀한 것도 있지만 보편화되거나 의료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오래된 약 같은 거, 무슨 진통제나 뭐 타이네로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런 거는 그게 귀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100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특허가 다 풀렸거나 뭐 이렇게 화학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거나 보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게 꼭 100원짜리라서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그거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가가 번영하려고 그러면은 뭐 지금 첨단 산업으로 인해서 미래에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되려면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거고, 그런 산업을 발굴해가지고 그런 걸 집중적으로 키워야 되지, 날마다 가발 만들어서 팔려고 그러고 석탄 캐서 팔려고 그러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견딥니까? 못 견디는 거지. 이거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것이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서 그거를 통해서 그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평가받는데요. 죽는 것 중에서 부자가 죽으면 뉴스에 나옵니다. 연예인이 죽으면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일 가치 있는 죽음은요, 현충원에 묻힌 사람들이에요. 뉴스도 안 나와요. 그처럼 가보면 굉장히 많아요. 죽어서도 영향을 행사한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은사 받을 때 우리는 순교자의 그런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도 주 위에서 이렇게 바칩니다. 은사죠. 누군들 뭐 살고 싶죠. 근데 10년 더 살아서, 예수님 모른다고 10년 더 살아서 저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러고 살았다, 비굴하게. 사는 동안은 질기게 살았지만은 10년이 지나고 나면 뭡니까? 다 똑같잖아요. 명예로운 죽음이 있는 거죠. 순교자가 영광이죠. 손양원 목사님 여수에서 선부자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는데, 지금도 여수라는 데가 먼 데인데 그 당시에 여수에서 사건이 했는데 알면 얼마나 왔을까요? 근데 시대가 지나서 역사적인 평가를 하게 될 때 어떻게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 내놨냐. 지금은 그런 목회자 없습니다. 그런 목회자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사예요.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사에 대해서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귀한 은사를, 더 큰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서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놓는다. 구해야 되는 것이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 것 중에서 제일로 귀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 했어요.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되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올라갔거든요. 바알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우상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 기도해가지고 바알 우상들은 아무런 답을 못 얻었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하나님 이 불로 응답해 주셔가지고 저 눈 뜨고도 못 보는 사람들에게 좀 보게 해달라고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또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기도한 거죠. 성령 임하도록. 그게 예루살렘 교회 탄생이고 초대교회 탄생이거든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교인이에요. 내가 교회 집사예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불 안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성령의 불을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아니 소총부대 10,000명이 나가면 뭐합니까? 대포 하나면 다 도망가는데, 대포가 있으면 뭐합니까? 핵무기 하나면 다 끝장이 나는데, 하나님 요긴하게 해주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노예예요, 노예. 보디발 집엔 노예들이 많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했어요. 일을 잘해요. 주인의 집에다가 보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장 충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사를 구해야 돼요. 직장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직장이 좋은 직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서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기름 부어서 세워주시고,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헛수고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침에 나가서 그물 던지라 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면 그런 일이 있죠. 다 똑같이 일하는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될 수 있잖아요. 때를 잘 만나야 되잖아요.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와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일하고, 세상의 일도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나가는데, 내가 팔인지 다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이게 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팔 운동하려니까 나에게 이게 피곤치 않는 그런 걸 주세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걸 주세요. 예배가 지루합니까? 어떻게 예배가 지루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 많은데 시큰둥합니까? 세상 사람들 수다 떠는데 1시간씩 떨더만. 교회 성도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냥 갑니까? 밥 먹고 가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는 밥 먹는 예배고 3부 예배는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배예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가득가득 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 오늘 하루에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야지 지혜롭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돈 가지고 경쟁하겠습니까? 세상에. 교회가 숫자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당해낼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명예를 얻어가지고 이름 있는 사람들로 채워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돈 주고 직원을 고용합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 수두룩해요. 우리가 저 노래하는 경연하는 거 보셨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 노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노래해가지고 얼마나 재능하는데 그 사람들 찬양을 못해요.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찬양의 은사를 주셔야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 부인하고 믿는다 그러면 꿀밤이나 줄라 하지.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 예수 믿어요. 그걸 말하는 거죠.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보면 1800년, 1880년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해가지고요. 10년, 20년 지났을 때요. 교회가요. 존재감이 없었어요. 뿌리를 못 내렸어요. 근데 이제 한일합방 되기 전에 1907년에 그때 이제 부흥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게 평양의 대부흥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성령의 은사가 임할 때에 비로소 이제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로서 하나의 발돋움하게 된 거예요. 그런 그 은사가 임하게 되는 충만함이 오게 될 사건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거를 딛고 우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려서 안 되는 거예요. 원형을 잊어버려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초로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믿는 사람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 모아가지고 지역교회를 세웠는데, 직분을 조직에 세웠는데,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세상에 나가서도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 되는데, 교회 와서도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해 주시네. 주여 다 같이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시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나 예수 영접 안 하면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의 목적과 사명에 부합해가지고 우리가 모두 함께 하는데 힘을 모아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양육하고 봉사하고 그 힘써 하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에요. 내 직분이 없으면, 내 자리가 없으면,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면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장로인데 어떤 장로가 돼야 되겠습니까? 나 교사인데 어떤 교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데 의의 병기가 돼야 되는데 결정적인 치명적인 의의 병기로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서 눈물 흘리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죠. 왜 그냥 둡니까? 눈물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옷 2개 있으면 옷 하나 벗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맞는 거예요. 하나님 그와 같은 성령의 불같은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살 길이고 이것이 교회가 살 길이고 이것이 교회 경쟁력입니다. 교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성령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성령으로 은사 줘가지고 성령으로 일하게 해서 교회의 사명을 교회답게 하는 것이지 성령 안에 있는 교회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육신을 자랑하거나 세상과 비교해가지고 교회 가도 그렇던데 백화점 가면 따뜻하게 해주고 카페 가면 분위기 있고 시장 가면 사람들이 막 다니고 막 TV 보면 재밌는 거에서 막 나를 웃겨주고 하는데 교회 가면 뭐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집이지. 성령 없으면 교회는 비교 내지는 생존할 가능성이 없는 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서왔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걱정 없어요. 하나님 은사 주시면 돼요. 교회가 이 세상이 막 이렇게 변한다더라도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있어요. 우리에게 각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팔다리 되게 하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사 주셨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예수님 없는 교회, 성령 없는 교회, 성령의 인사 못한다는 교회, 성령의 인사 불 끄는 교회, 이거는 뭐 죽은 거죠.
사람 좀 모이면 뭐합니까? 좀 있으면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워서 지금까지 움직인 교회가 지금도 불타는 성령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은사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농사 지었는데 농사 그런 식으로 지으면 지금 안 돼요. 우리가 보면 골다공증이 또 당뇨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암만이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골다공증 그러면 병원 가서 진단받아서 약을 먹어야 되죠. 약 먹으면 돈 많이 들고 관리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발 좀 운동하라고 그래요. 자기 하중 운동, 줄넘기를 하거나 계단하거나 그래야지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막 시키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의료보험 없으면 망하죠. 의료보험 있다 하더라도 그거 돈으로 막으려고 하면은 밑바지락에 물 붓깁니다. 안 됩니다. 우리나라 당뇨 내지는 고위험군으로 가는 게 1,000만, 2,000만이 넘어갔는데요. 예상보다도 엄청 빠른 속도로 지금 당뇨에 대해서 고위험군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그렇답니다. 엉망이랍니다. 그러면 전 국민이 눈 뜨고 당 관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나라가 지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라 되려면 그런 게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나라 되면 그게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축구하고 있는데 축구 재밌어요. 근데 모로코가 오늘 어디를 이겼죠? 포르투갈이 이겼죠. 그리고 크로아티아가 브라질이 이겼죠. 근데 이 모로코하고 크로아티아가 이렇게 화려하거나 혹은 축구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나 세계전 선수들이 엄청 많거나 그런 나라가 아니고 유명한 공격수가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니에요. 근데 이겼어요. 그래서 4강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보면 크로아티아는 엄청나게 활동력이 강해요. 그래서 브라질하고 했는데 이겼죠.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브라질하고 하는데 제가 새벽기도 오는데 TV 껐다니까요. 너무 막 이렇게 우리나라 못해가지고 털리는데 굴욕감이 있더라고. 참 눈 뜨고 보니까 한 10대 0 되겠다 싶었는데 브라질에서 그냥 후반전에 안 하고 이래가지고 그러고 끝나고 말았는데요. 근데 브라질이 쩔쩔매더라고요. 크로아티아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선수들이 활동이 이게 미들필더랍이죠. 그 중간 필드 안에서 하는데 브라질이 굉장히 기술이 좋잖아요. 크로아티아 기술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활동력이 있어가지고. 근데 유명한 스트라이커는 없어요. 근데 막아내고는 이제 승부차기 하면 이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브라질 탈락시켰다니까. 근데 또 어제 밤에 새벽에는 모로코하고 포르투갈 하는데 포르투갈이 화려하거든요. 또 졌어요. 호날두가 울고 나갔어요. 모로코라는 나라가 어딘지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아침에. 그랬더니 아프리카의 북부에 이집트하고 있는데 북부 중에서 서부 쪽에 스페인 밑인데 인구는 한 2, 3천만, 3천만 이렇게 된답니다. GNP를 봤더니 3,000불 정도가 안 돼요. 우리나라보다도 10분의 1을 못 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못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모로코는 수비를 하는 거 보면요. TV 이렇게 보더라도요. 이렇게 그 장기판에 판이 그냥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수비 두 줄 수비를 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간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수비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냥 서 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이긴 거예요. 벨기에도 이기고 못 이기고 이번에 포르투갈도 이겼는데 아무튼 간에 그 나라가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엄청 못 살고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는요 한 인구가 한 3, 400만이라죠. 엄청 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광하기 때문에 크로아티아 막 여행 가러 막 하는데 인구가 한 3, 400만. 중국의 인구가 10억이 넘는데 축구를 아시아 예선을 통과를 못해요. 시진핑이 못하는 게 딱 하나예요. 축구. 굴기가 안 된 거예요. 중국 축구 일으키기 위해서 막 연봉을 몇백억씩 주고 유럽의 유명한 선수들을 사다가 프로팀에다 넣어가지고 해봤거든요.
그래 전 세계 괜찮은 선수들이 막 거기 쓸려 들어갔다고. 근데 안 되니까요. 나중에 다 그만뒀어요. 파산하고. 예선 떨어지고. 브라질 선수들 귀화시켜도요. 별 볼 일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베트남한테도 졌어요. 마지막에는. 베트남.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공산당이지만은 사이가 엄청 안 좋습니다. 박항서가 중국이 얼마나 망신당인지 몰라요. 마지막에는 베트남한테도 그 아시아 예선이 졌다니까. 그런 난리 났어요. 코로나 하나 걸리면 도시를 다 때려 막습니다. 축구 예선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쓰고도. 은사가 없는가 봐, 은사가 없는가 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발 좀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새로운 것이 와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살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고 지혜롭고 가서 영향력 있고 긍휼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성실하고 때로는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살 것인가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에 따라서 달려있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매달려야 됩니다. 은사 주셔가지고 내가 요셉처럼 되면 되잖아요. 베드로가 고기 잡았는데 허탕치고 왔거든요.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니까 한번 해봤더니 잡혔잖아요. 교회 걱정할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은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면요, 교회가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데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이겨내며 당해낼 수가 있고 마귀 역사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교회 무기 창고가 비면요 털리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쉽게 봐서 며칠 만에 끝낸다 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무기 다 떨어졌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핵무기만 가지고 있지 별볼이 없는 거예요. 러시아가 마귀 다 당했어요. 자기 실력도 다 드러났거든요. 교회가 이 은사로 차고 넘치면요, 교회는 그냥 있는 대로 다 번영을 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성도들의 삶이 기름지게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물맷돌, 하나님의 지팡이,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상위용사 깡패인데 은혜 받아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됐고, 그 하늘산에 청평에서 가평 가는데 하늘산 기도원을 세워가지고 그때 참 기도원 많이 갔지만은 그 기도원이 또 유명했어요. 그래가 가면 그래요. 다 방언받아라 해가지고 개 빼놓고는 다 방언받으니까 알아서 하시라 해요. 그 사람들이 그거 막 은혜 받고 방언 받으려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가요. 근데 이분이 은혜 받는 과정에서 함께 기도했고 신앙생활 했던 분 통해 들었거든요. 제가 그 교회를 나갔으니까. 그 교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목사했다고요. 그때 같이 기도했던 분들이 하니까 진짜지.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교회 기도실이 있어요. 그때 지하실에 조그만 데다가 마루에다가 기도실 해봐야 한 대평 되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수도꼭지 물고 기도했대요. 배고파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배고파서 수도꼭지 물 먹고 기도하는. 그러고 기도하러 가면은 저기 청계산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못 들었는데 청계산 기도원을 가면 되게 멀어요. 그러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은혜 받고 싶어 욕심에. 그러면 이 다리가 절단돼가지고 의족을 한 사람이 어떻게 산행을 합니까? 우리는 황령선도 안 가잖아요. 가라면은 숨차고 비싸네 힘들어 안 가죠. 그 은혜 받으려고 가서 기도 자리를 그 산 위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 눈이 오는 날도 치우면은 눈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고요. 어떻게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성령의 은사를 사모했는가만 생각하시면 돼. 헌금하고 싶잖아요. 자기 수입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깡패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헌금하려니까 없으니까 서울역에까지 가가지고 헌혈했답니다. 헌혈은 밥값을 준대요. 그 밥으로 밥 사먹고 돈으로 밥 사먹고 버스 타고 오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고
걸어서 오는 거야. 서울역에서 삼각지로 와서 이태원으로 와서 집으로 올라가면 꽤 멀어요. 그걸 의족을 하고서 오는 거야. 그러다 중간쯤 오면은 피가 난대요. 그래서 모은 돈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한 거예요. 그냥 목숨 걸고 주님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뭐 하느냐? 우리는 그래요. 내가 뭐 직장이 어떻고, 뭐 자식이 어떻고. 그거 없는 세대가 없었죠. 지금은 양호한 겁니다. 왜 그러세요? 옛날에는 굶어 죽는 자식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자식은 없어요. 왜 그렇게 세상적으로 흘러버렸냐, 그죠? 그 대신에 구하는 건 안 구하거든요. 배고파서 수돗물 먹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이 쌓이는데 그 올라가가지고 눈밭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보겠다고, 만나겠다고 그렇게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까? 내 거 내놓고 없으면 내 목숨은 못 내놓으니까 정말 내가 내 피를 팔아서라도 내가 헌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냐 말이죠. 불같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못나고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걱정 없어요. 내 영혼이 잘 되고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고 그것 가지고는 못 삽니다. 전쟁터 나갔는데 내가 마음이 편해가지고 그것까지 못 사는 거죠. 치명적으로 적을 이겨야 되잖아요. 감당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했는데 살아있는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왜 장로를 못합니까? 왜 교사를 못합니까? 왜 찬양대를 못합니까? 왜 헌금을 못합니까? 왜 내 몸으로 주님을 못 섬깁니까?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이 떠나면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에는 경쟁하라고 막 하는데요. 딱 떨어진 게 뭐냐면요. 이게 영이 죽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밑바닥에 시작하더라도 넘어지도 일어났거든요. 지금은 지푸레 지가 죽어버려요. 낙심을 하고.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살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언제 있어서 살았습니까? 우리나라가. 바닥에서 일어날 때도 의지가 있고 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불타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하나님 그 은사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의 은사를 달라고 병원만 가서 맡길 일이 아니라 병원에서도 모르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고치시든지 병원 가서 고치든지 아니면 다르게 고치든지. 근데 의외로 그 은혜 받아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도 오른쪽 발바닥이 굉장히 아파가지고요. 병원 다 다녀봤어요. 근데 그냥 270mm 신발을 신는데 저보다 커요, 이게 제 신발에. 근데 이거를 트레킹화를 신게 됐는데요. 거의 안 아파요. 이거는 웬일인지 모르죠. 병원 가서 검사 많이 하고 뭐 서울대병원 가니까 이거 아닌데 뭐라 이거 답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이건 약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구하면 또 주시겠죠. 수술하는 거 약으로 고치고 약으로 고치는 거고 네가 알아서 하면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의외로 그냥 신발도 260mm를 신다가 그 다음에 좀 더 넉넉하게 265mm 신다가 265mm 없어가지고는 원하지도 않는데 270mm를 신었는데 좀 크긴 하지만은 어떻게 이 발을 안 아프게 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괜찮고 고통 안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것은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되게 해주세요. 모세의 지팡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가정천국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요셉같이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일터나 직장에 나가서도 하나님 옆에 형통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겨 나가는데 뭘로 섬기겠까?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은사가 불붙는 교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효과적이고 능력있고 의의 손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더 큰 은사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